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 신약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앞부분에 있는 대로 변화산에서의 모든 신령한 특별한 광경을 목도하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초막을 짓고 산 위에 더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산 밑에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 3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과 제자 3명이 제자들에게 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남은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큰 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서기관들과 지금 변론하고 있는 장면에 마치 무슨 복싱 경기처럼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고 큰 무리가 구경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체급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매우 곤욕스러운 지금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놀랐다. 사실 온 무리는 정작 예수님 보러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지금 제자들만 보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보자 놀라면서 막 달려왔다고 합니다. 16절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논쟁하고 있느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을 때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지금 말을 하는데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선생님 계신 줄 알고 데려왔는데 그 아들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진다는 것은 땅에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내 아들을 특별히 땅에 막 넘어뜨리고 거품을 막 흘리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에 지는지라 다른 번역에 따르면 몸을 뻣뻣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우 가슴 아픈 그런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것이 18절의 오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8절의 내용. 지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의 부재 중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고 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주변에 많은 무리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제자들을 먼저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도 받았고 또 다른 병자들을 고쳐본 적도 있는데 오늘 유독 이 상황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오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특별한 예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얼마나 너희에게 참을 것이냐 하면서 믿음이 없다고 지적하신 뒤에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데리고 나오자 귀신이 지금 조종하여서 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또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아주 귀신이 지금 모든 것을 악하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21절에 예수님 안타깝게 물어보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자주 불과 물에 던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들을 하게 만든 것이죠. 막 불 가운데 막 들어가고 깊은 물에 빠지고 막 이러면서 아주 사람을 하나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22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줄 것을 믿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대목은 참 불신앙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을 교정하여 줍니다. 교정.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할 수 있거든 고쳐주고 이거 안 되면 관두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아버지에게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걸 책망하시는데 24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그 아들의 귀신 들린 걸 꾸짖어서 내쫓게 하여 주셨는데 26절에 보니까 귀신이 나갈 때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처럼 심한 경련, 그동안에 없었던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애를 죽였구나. 차라리 귀신 들린 게 낫지 않나. 죽였구나. 이러면서 또 비판합니다. 27절에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서게 되었다. 28절과 29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서 제자들과 따로 만나고 있는 조용한 장면인데 오늘 제자들은 지금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물어보죠.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9절이 핵심입니다.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서 이것이 안 됐고 29절에 보니까 기도가 약해서 안 됐고 오늘 두 가지가 오늘 지적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아마 서기관들이 공격한 것 같습니다. 비난과 야유, 무슨 예수님의 제자냐, 무슨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느냐, 아무것도 못하지 않느냐. 아마 서기관들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 변화산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제자들을 놓고 매우 부끄럽게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19절에 볼 때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해결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음에도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일단 예수님은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29절에 보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결국 오늘 이 제자들은 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이날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구비되어야 될 평상시에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믿음으로 일해야 된다. 오늘도 기도해야지만 능력이 있다. 우린 종종 신앙생활에 어제까지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약하다 그러면 신기하게 오늘부터 많이 약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실시간으로 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많은 일을 감당했다는 게 오늘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하루치 만나를 구하듯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지만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제 기도를 오늘 또 반복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시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하면서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유사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도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다. 오늘도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영혼이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막 살 수 있습니다. 분주하게 애들을 돌보고 분주하게 직장 다니고 분주하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뭔가 내 안에 영혼이 없는 그러한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 주시고 기도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은 오늘 날짜에 믿음이 있느냐, 오늘 날짜에 기도가 충분히 있느냐, 그러면 오늘도 그전처럼 놀라운 주의 일을 볼 것이고 오늘 날짜에 믿음과 기도가 약하면 신기하게 어제까지 됐던 게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망신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고쳐주지 못해서 부끄러운데 게다가 무리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구경꾼들도 많아서 얼마나 또 앞으로 소문이 퍼질지, 게다가 지금 서기관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공격하고 있는지, 오늘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매우 부끄러운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 믿음 붙잡고 기도 붙잡고 또한 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믿음과 기도의 부족으로 실패하는 제자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세상은 거침없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온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또 뭔가 새로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오늘 등장하죠.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고 공격하는 서기관들도 있고 사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배역들을 보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산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금 위태로운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목사인 저에게도 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럴 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고칠 수 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면 된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도 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도 좋아지고 이 둘이 매우 연동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결론적으로 능력이 나온다. 오늘 나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기도가 오늘도 중요한 걸 알고 아침부터 기도로 붙잡느냐.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난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 아침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론 내가 그 일을 준비하느라고 오늘은 끝나고 기도하자. 제일 중요한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바쁘니까 일부터 하고 나중에 사후 기도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도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것은 인간의 영역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오늘도 내가 무엇보다 믿음이 튼튼하고 기도가 튼튼한 것이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을 오늘 꼭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기도보다 내 경험과 능력에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만을 의지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해야 되고 하루 종일의 일들을 놓고 아침에 미리 하나님 앞에 브리핑을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은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예상되는 어려운 사람들은 누구이고 오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무엇이 있고 이것을 아침에 브리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가 순탄한 길을 걸어가면서 또 믿음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또 한 날 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오늘도 믿음이 튼튼하고 기도가 튼튼하여 또 한 날이 승리의 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우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남들이 다 인정하지만 실제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무기력한 모습이 있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저희도 들어야 될 정도로 이 부분에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시면 다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급증을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의 이 일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의심을 달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또 한 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다 해결받을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날도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과 허충기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영육간에 튼튼하고 강건하게 또 한 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순장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순장님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어 다락방을 너끈히 섬기는 순장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제자반이 있습니다. 배성희 집사님, 이성현 집사님, 이진영 집사님을 주님이 함께하셔서 제자훈련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세 명이 30명, 300명, 3,000명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전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어려운 모든 현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특별한 간섭과 기적과 개입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3월달에 나라와 민족의 새날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